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받아주셨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노래도 아시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야베스가, 여러분 보세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미 야베스가 상당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미 받은 복이 있지만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저의 지경을, 나의 영향력, 믿음의 영역을, 삶에서의 영역을 더 넓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겠다는, 다 기도했더니 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당시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지 하나님만 알죠. 나는 모르죠. 솔직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일만저만하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김관영이한테 복을 100을 주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50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50을 더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 더 원하질 않아. 그럼 하나님이 주시려다가 아이 너는 됐다. 그러나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기도를 애절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준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나에게 주실 복의 분량을 하나님만이 아시니 더 끊임없이 기도하자. 야베스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면 그 더 주신 복을 선한 영향 능력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더 기도하면 야베스의 기도처럼 들어주는데, 야 왜 기도를 중간에 하고 마냐, 더해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실 복의 분량은 너무나 위대하고 끝이 없다. 아이고, 그 설교를 제가 듣고 상봉터미널에서부터 설악산까지 5시간 동안 치행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마음속에 막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감동이 생겼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의 분량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내 너무 궁금하다. 더 기도하고 더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더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실 때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두 개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설악산 가면서 군대 생활 3년 남았는데 장교로 가서 3년 있다가 재경부 복직해야 되는데, 재경부 복직하면 뭐 재경부 와서 다시 관리 생활하면 돈 직장이죠.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 가는 집단이니까. 그런데 3년을 어떻게 내가 의미 있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사법시험을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6시. 6시부터 저녁 새벽 1시까지 하루에 7시간씩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3년간.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다 공부가 쌓이니까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설악산에 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또 재밌어요. 그런데 딱 시험을 보니까 합격했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나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이 신념이에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교훈만 찾자. 왜 떨어졌는지 분석해서 바꾸자. 1년을 또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2년 연속 떨어지고 이제 군대 1년 남았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1년간 좀 쉬다가 복직할지 아니면 더 할지. 근데 사법시험이라는 게 1년 만에 될 수는 없어요. 최소한 2년 걸리거든요. 그럼 나머지 1년에 합격하더라도 나머지 1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보자. 제대하던 해에 1차 시험 합격하고 재경부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저에게 천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줬냐? 제 밑에 동생 넷째, 다섯째, 제 밑에 여섯째 동생이 저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연히도 저하고 같은 해에 1차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학교를 다니면서 2차 공부하고 저는 재경부를 다니면서 2차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없죠. 동생이 일주일 동안 스터디그룹에서 공부한 거를 다 카피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마다 저하고 도킹해갖고 저를 줬어요. 1년 동안. 저는 그거 서브노트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했죠. 그래도 사법시험에 대한 권위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짧게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쓸려 들어갔어요. 동생하고 같이 합격했어요. 연수원 동기가 됐어요. 동생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제가 동생하고 1차 시험 뒤는 시기가 달랐더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또 그렇게 우연히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너가 쉬지 않고 너 주일학교 교사 약속 안 어기고 계속 하니까 내가 너 좀 지켜주는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18년 하니까 15년부터 주일학교 부장을 하게 되니까 부장하면 최고 미운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 빵 보내는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왜 안 오지?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 뒤를 쳐다보잖아. 왔나 안 왔나. 안 오면 제가 땜빵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